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찬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힘찼는데, 이 힘찬 찬양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도 주의 은혜로 능력 있게 회복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갑자기 막 몸이 으실으실 떨리더니 감기가 왔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몰라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후 내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야, 내일 큰일 났다, 주일인데 이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코는 막히고 큰일 났다, 하나님 내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주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육신의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오늘 이내로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한 육신과 같이 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육신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느 불행한 사람의 한 인생을 잠시 소개하며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일하는 시간이 줄고 놀러 다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내가 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면, 내가 건강하면 더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불행의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불행의 이유가, 불행의 원인이, 불행의 그 상황들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서 자꾸 저런 생각을 자꾸 해낼까 싶을 정도로 자꾸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만 따지고 삽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 어려움에, 내 주변 환경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요, 모든 것이 불만거리요, 모든 것이 근심거리입니다.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을 얻어도 그 기쁨과 만족은 잠깐뿐입니다.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내 만족을 위한 그 환경은 마치 내가 마약을 갈구하는 마약 중독자와 같이 그 강도도 더 자극적이거나 더 세져야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잠시 잠깐 누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이곳저곳을 외로이 서성이며 누구라도 내 마음을 잠깐만이라도 달래줄 누군가는 없는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만족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원하는 만족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는 혹시 걸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바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입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은 언제나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나를,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만 또는 사람들로만 여기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나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열심으로 밥을 차려주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줘도 늘 불평하는 거예요.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났으면 내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또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그 잘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생은 늘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삶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애초에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으며 산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남자는 무엇을 먹으며 살까요? 남자도 역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내가 사랑받는 게 없으면 서운하고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겠죠. 교인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한마디로 사랑받음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음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내 인생의 멘토와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힘입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받음을 우리가 만족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음의 필요를 인정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잘 돕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균형이 깨진 겁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좋아할 뿐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병입니다. 받기는 좋아하는데 주는 것은 싫고 아깝고 왠지 손해가 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내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섬기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잘 자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의 밸런스가 영혼의 심령의 밸런스가 깨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주는 삶을 우리에게 권유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제가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사랑받는 기술, How to be loved. 여러분, 이 제목이 눈에 띄어서 서평을 읽어봤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일본인인 이 저자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기술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attraction, 그리고 한국말로 그 역자가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애교력,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애교의 힘을 갖고 누군가에게 매력을 갖는 것이 사랑을 받는 기술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 애교력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쭉 챕터별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정리해놨어요. 뭐 사랑받는 시각과 사고가 있다. 그 사랑받는 시각과 사고를 당신들이 가져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는 대화의 기술도 있다. 예?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자꾸 표현하고 주저하지 말고 칭찬을 하고 좋은 화제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속마음을 읽어내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사랑받는 인간관계 만들기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주선하는데 이 부분이 참 가관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좋은 표현이고 인연을 이어주는 기회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감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제공되고 주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나의 노력 또는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세상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의 기술서, 자기개발서, 사랑을 빙자한 하나의 처세술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사랑받음에 대한 갈급함만이 커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인가? 난 어떻게 하면 내 굶주린 마음의 사랑을 채울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받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어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병입니다. 저의 어떤 육신의 어떤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서 잠깐 병이 왔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어떤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각한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이것이 병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하며
우리 안에서 내적인 전투 안에 해보지 못하고 지고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의 삶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건강한 삶과 행복에 있어서 참된 사랑과 나눔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깨진 사랑의 밸런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그 이상으로 사랑하겠다,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음만을 통해서는, 그것만을 간구하는 인생을 향해서는 당신의 인생이 정말 건강하군요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심령의 밸런스가 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온 죄악의 씨앗들이 바로 뼛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네요. 제가 사랑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깨진 심령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세요? 이 십자가 무겁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연민하고 나 스스로를 안타깝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셨던 자기 희생과 진정한 사랑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얻고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아도 늘 배고픈 사랑이 아니라 주어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줘도 풍성한 기쁨을,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다 행할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는 내 민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네가 사랑해 주어야 할 너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깨어진 가정들이나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가족 형제들에게 얼마나 잘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받은 바 사랑을 나누어줄 우리의 대상은 또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역시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해요. 너무너무 배은망덕해요. 그러나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의 지체들, 이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사랑의 섬김이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게 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시니컬하게 나아가고 너무너무 좋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제 생각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그 여러분 들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적질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를 도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크고 더 귀한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남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뭘 해라 하지 말라 뭐 하는 간섭하는 이야기나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의 촉이 자꾸 발달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불쌍한데, 나 너무 돕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은 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쑥스러워서 마음은 먹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선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단기 선교 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메소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열심히 그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 미얀마 땅에,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몇 년 남지 않은 이 난민촌의 그 수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바쁜 일정을 핑계로 이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차문 앞에서 애 하나를 안고 있는 젊은 애기 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줬어요. 돈을 뭐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주더라고요.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 봐라 기특하다고 줬어요. 근데 막상 내가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문이 닫히고 그냥 떠났는데, 그게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생각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이 있다면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도 만나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알 수 없죠.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때 내가 그를 도왔어야 했는데.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섬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기쁨의 샘이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낙심이 몰려오십니까? 그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난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섬김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꼭 뭐 돈이 많아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쓰러져 있는 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의 깊고 사려 깊은 경청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저는 이 부분 참 회개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못 듣는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요새 자꾸 들고 회개가 됩니다. 나의 재능의 기부를 통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이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 물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즘 경제민주화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오고 가잖아요. 뭐 각과 을이 어떻고, 뭐 밀어내기가 어떻고. 어제 저녁에도 추적 60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텔레마케터나 백화점 직원들을, 점원들을 상대로 한 그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태도, 욕설, 여러 가지 진상짓, 아유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이 맞나, 같은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텔레마케터들 그 표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증 우울증이에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서는 교육받고 훈련받았으니까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웃지만 그 마음속엔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을 못 살게 구거나 굴거나 소위 갑질을 하는 그런 성음교회 교인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때그때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향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내 이웃과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행동으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죄성에 찌들려 받기만을 바라는 병든 심령, 병든 사랑, 병든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내가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줍니다. 그리고 주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더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입니다. 주는 사랑과 나눔의 삶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